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껏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 관습은 남자가 눈물 흘리는 것을 금기시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운다고 말했었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공공 화장실에 가게 되면 소변기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눈물 말고 또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눈물은 좋지 않은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가르쳐 주죠. 우리 예수님도 울어야 할 때 마음껏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눈물도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지, 그리고 어떤 눈물을 거둬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원망의 눈물을 그쳐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굴 원망합니까? 지금 이들의 첫 번째 원망의 대상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문제는 사건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의 악과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살을 항상 남에게 전파하며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의 반대는 바로 너 때문이야 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원망의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향한 원망을 넘어서서 어찌하여를 부르며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여기에 이르는 동안 그들이 이제껏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애굽 왕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도도히 흐르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내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간 체험해왔던 그 모든 은혜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원망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원망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민수기 11장에서 고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셨죠. 자, 그러자 불경하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도대체 그 많은 고기를 어디서 구하시겠느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여리고성이 크고 그 백성이 강한다 한들 여호와의 손이 짧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앞에 세우신 목적은 이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여리고성 같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무서운 문제와 사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죽고 망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던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우리의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의 자리는 성도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또한 억울해서 흘리는 피해자의 눈물, 또 내가 불쌍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도 이제 그치고 닦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까?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게 여기기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큐티를 펴고 말씀을 묵상하며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받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옷을 찢고 엎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 때문에 회개하고, 내 가족과 식구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내 조상들이 저지른 죄도 나의 죄로 여기며 울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지식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자신이 이 땅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쓸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이죠. 우리가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1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알고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앞에 여리고성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정의 식구들 그리고 지체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사건 앞에서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마음을 찢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자가 되고 나의 회개의 양이 차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과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쏟았던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회개와 통곡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직장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같은 많은 여리고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없이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또 뭔가 내 힘으로 하다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다 내가 한 줄로 착각하여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목자, 큐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삶에서 생활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며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회개에 양이 차고 내 거룩에 힘쓰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과 목표는 바로 나 자신의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목장과 큐티, 그리고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자, 오늘도 9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돈, 시간, 건강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눈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원망의 눈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연민의 자리, 피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탓하며 우리가 흘리던 그 모든 악한 눈물들을 이제는 거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악과 죄로 말미암은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므로 우리의 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